말씀 예레미야 30장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 제 성경은 1099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의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의 악행과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원수가 당할 고난, 잔인한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상처가 마치 고칠 수 없고 그 당한 그 부상이 너무나 중해서 어떤 약도 처방전도 없다라고 할 만큼 아주 심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이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멸망하고 또 성전과 왕궁과 모든 성벽까지도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씩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주 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과 징계, 잔인한 징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6절에 가면 그 징계 내리는 모습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죠.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가고, 그러니까 유다를 먹어버린 사람이 다시 똑같이 먹어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또 유다를 대적했던 사람은 사로잡혀가고 유다를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하고
유다를 노략질한 자는 노략물이 된다. 그러니까 유다를 심판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들이 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유다의 상처로부터 하나님께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리라, 고쳐주리라고 그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그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말씀이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느냐, 18절부터 보시면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어 그 폐허가 될 언덕에 건축하고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로가 돌아오고 이 그 무너졌던 다 폐허가 됐던 곳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번성케 하리라, 존귀하게 하리라, 너희를 압박하는 자를 벌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에게서 영도자, 통치자, 왕이죠 나와서 이제 그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아주 가까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통치자가 올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 마지막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겁니다.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언약 포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이 사건이 이 일이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나 끝내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징계와 다시 또 회복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뜻이 있는 거죠.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고, 이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 그리고 이 회복과 이 구원의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유다 공동체가, 유다 나라가 겪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길을 통과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포로가 되고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게 되는 그 일들 통해서 유다 나라 이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마음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이 포로 기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의 뜻한 바를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 그 이후에 과연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21절 보시면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그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한 왕, 이 영도자, 통치자,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 왕과 통치자를 그들 중에서 나오게 하실 텐데, 이 왕과 통치자가, 이 왕이 어떠한 왕이냐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다시 공동체가 회복되었던 그때에 뭐 사람들도 돌아왔고 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에 그 유다 땅에 정착하면서 그 무너진 그 성전과 또 성벽과 이런 것들을 다시 재건하는 일도 있었지만 과연 유다 백성들 속에서 이렇게 왕이 나오고 그 왕도 그냥 뭐 세상이 말하는 왕으로서의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 통치자가 나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없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와 비슷한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진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한 그런 왕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누구십니까? 누가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21절에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올 왕,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그 회복의 마지막 그 순간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그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그 회복과 또 이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집스럽게 주님 앞에서 고집스럽게 이 범죄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징계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징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지고 주님만 찾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그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참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그런데 그 마지막은 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바로 우리 주님 만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왕과 통치자로 우리들 가운데 오시게 되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역사로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결국 우리가 이 징계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또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면서 깨끗하게 되고 또 주님을 더 구하며 찾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두 가지 이 메시지를 우리 심령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잔인한 징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 우리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마지막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로 다스리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을 구하며 엎드릴 때에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혹독한 그런 잔인한 징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선한 뜻이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이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또 우리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찾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어주시고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